8월 30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 받은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는 신고를 받고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충돌이 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천부장과 군인들이 멈추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끌려가면서도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을 죽여라 그 외치는 장면이 21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잡히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장면이 사도 바울에게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실제적인 그 일들을 전하면서 여기서 자기 자랑은 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 주시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의 사명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붙잡힌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활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옥에 가두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지만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은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바울은 가말리엘 다소 출신의 하나님 말씀, 특별히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혀지죠.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 의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 지위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은 사회적
지위로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천부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바울을 끌어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이 세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회적인 면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다시 이 상황을 뒤집든가 자신을 결박하고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단 1도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간증,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마음과 몸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가운데서 때로는 낙심과 절망,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인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좀 몇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관하여서 할 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온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가 누구나 있다라는 것에 위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속에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일에 나를 쓰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앞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고 먼저 앞서간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경험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겐 위로가 되고 또 사역을 해나가는 방향과 또 원동력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는 귀로 먹는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귀로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들어야 하는데 누군가에겐 또 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말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제의 그런 장이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장이 막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데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나의 이야기, 나의 삶, 나 중심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 깊이 찾아오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나의 이야기가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왜 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연합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도 엄청난 간증이 쏟아져야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간증들이 매일매일 외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큐티 집에도 매일 간증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이 간증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버려야 하는 간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거를 간증이라고 말하냐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꽁꽁 쌈에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울의 간증, 이 말씀을 빌미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간증에 대해서. 특히 자녀가 뭐 서울대 연고대 갔다, 뭐 승진했다, 1등했다, 뭐 청약에 당첨됐다, 뭐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발언들,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가 간증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은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는 전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외쳐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1등하고 서울대 연고대 가고 승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당사자가 1대1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그분이 힘쓰면 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땐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가깝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은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간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중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아버지처럼 한결같이 돌보아 주시는데요. 내가 좀 잘못했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남들처럼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단 한 번도 대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왜 애를 못 낳니? 너 왜 시험 공부를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 왜 그 정도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만든 것이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그 자체를 향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으로 항상, 따라해볼까요? 항상,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전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가 부활되심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간증을 하며 연약한 이야기가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과 전하며 함께 공유하며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어 그것으로 힘내어 함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도록 성령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일상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껏 전하며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없다 오해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묶이거나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당신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늘 우리 곁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간증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이들이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살아갈 그 방향을 발견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증이 멈추지 않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약재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그 간증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하나님 끊이지 않고 계속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이야기, 말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존재가 특별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멋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